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2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쪽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어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 다음 12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16장 정장을 이렇게 봉독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개만 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는 여기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러니까 대속의 이 구원,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본인으로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들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주님과 한 몸 만들고 또 주님과 아들로서 이렇게 한 기업으로서 주님과 영생 같이 동행하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고 그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속 계시려고 합니다. 그래, 이거는 뭐 복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바람과 목적은 크니까 자식이 다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 소망은 지금 제가 간단히 말했지만 그 깊이를 들어가면 너무 커서 지금 제가 이 정도로 말하지 이걸 설명을 다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뭘 보냐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거는 마태복음에 말하는 이 표적하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하고는 뜻이 좀 다릅니다. 기자들로 요한은 기적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구원들을 깨닫는 것을 표적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서 기적 역사를 보니까 그래.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왜?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의 신유의 역사를 많이 했거든요. 소경도 눈뜨게 하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여기서는 아직 나사로 살리질 않았지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고 또 요병이요. 그러니까 한 끼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이고 많은 기적 역사를 행했어요. 신유 역사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께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가 참 하나님의 아들은 또 이렇게 해달라고 또 요구도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요나의 표정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내가 뭐 하나의 기억 역사를 많이 보면은 내가 뭐 어떤 병이 탁 났고, 또 어떨 때는 어떤 가난해서 큰 물질이 들어오고, 또 어떤 원했던 어떤 청년들 같으면 좋은 직장에, 불우한 직장에 가고, 또 어떤 좋은 학교에 가고, 이런 것들만 탁 나타나면 내가 참 예수를 잘 믿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거는 그게 최종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냐, 그 직장이냐,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같으면 집어 던져버리지만, 누가 보기에도 부러운 직장 같으면은, 이인자 집사님 지금 안 그러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직장을 버리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하나님 버리겠죠. 분명히 그러겠죠. 아직도 기적을 체험은 해요. 그 기적을 체험해서 성경에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말은 있어요. 그렇게 믿는 거하고 자기가 부인돼서 믿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아직까지 주인은 납니다.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의 소망,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면 되는, 이 정도로 믿는 게 먼저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희생만 해야 돼. 근데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동안 받은 나의 귀한 것들을 감사를 할 수 있는, 정말 감사의 대상으로 부모를 보는 눈이 그래도 있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내 장래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부모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근데 어떤 자식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미래에 대한 진로에 손해보는 그거로 부모를 절대로 못 드리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자기의 모든 미래까지도 부모가 어려우니까 다 부모한테 쏟고 부모를 섬기는 자식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연계시를 갖고 제가 말하는 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만 날 손해보면서, 내 세상 걸 손해보면서 부모를 섬기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손해보는 건 하는데 조금 뭔가 크게 손해보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대한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감사가 있으니까 내 인생의 귀중한 부분이 만약에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부모를, 내가 경제나 어떤 직장이나 뭐 여력이나 손해보 부모를 섬겨야지. 그걸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마음으로, 어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고, 한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는 자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부모야. 자기 필요한 정도로 하는 부모야. 자, 인자일생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 믿지 뭐. 그동안 하나님께 받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좋은 건 들을 수 있지만 내 인생에 큰 손해보는 건 못 드리겠어. 이렇게 믿는 거 1번.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큰 걸 지금, 제가 요즘에 자꾸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몇 사람 오게든 시험을, 뭘 보내기만 하면 감옥에 이거 먹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뭐 이거 먹고 뭐 해야 감옥에 가야 돼요. 이렇게 표시가, 내가 성공했다고 봐. 감옥에 자꾸 들어가라니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성공은 했구나, 이렇게
제가 삼계탕을 끓여드린다니까 우리 이정수 여사 가지고 그럼 그거 먹고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놨어. 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손해보는 조금 작은 손해, 큰 손해가 돼. 그래도 드리고 내가 당연히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2번 어디에 속한 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이에요. 야,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도 지금 1번, 2번이 있다면 1번 자식이 더 많아. 요즘에 2번으로 가는 자식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왜 그걸 알았는가?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다 죽어가는데도 그 돈이 한 200만 원인가 한 몇백만 원 된다. 아버지가 죽어도 그 자기가 써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버지 죽으라는 거야 그냥. 아버지 노릇 못했으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야. 그 돈 갖고 그 어머니 되는 분은 그분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딸은 그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 달라는 거야. 자,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 잘 생각해 봐야 돼. 알겠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한테 짐진 건 없지만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냈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살아신 분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은 다 모든 걸 해야 되는 분 맞아. 근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는 조금 손해는 보지만 큰 손해는 못 보겠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86년 팔리가 그 속사도는 나를 위해 모른다 안 했는데 내가 그분을 모른다 말할 수가 없다. 입으로도 부인하기가 싫어서 순교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 입으로 부인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기중한 것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자기의 약간 손해, 자기의 가장 귀중한 생명, 가장 귀중한 어떤 지위, 어떤 직장, 그죠? 어떤 가정까지도, 그죠?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꾸 여기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과 신유를 합시다. 기적과 신유를 자꾸 보여달래.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신유로서 내게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루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참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자꾸 그것만 구한다. 그죠?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동안 주님께서 구해서도 좋지만 안 구해서도 하나님이 기적과 신유의 인사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 보면 알잖아요. 마태요 앞에 14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떡 원하지도 않은데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네. 또 그 앞에 보면은 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다음 또 뭐 여러 가지 또 병들도 낫게 하는데 소경도 보게 하시고 38년 현일중 여인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병들을 또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역사를 하셨어. 백부장의 아들도 성도 병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그 상부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고 이분이 우리나라 왕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놀래기도 했고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왕이 돼야 한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한다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구하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물론 믿어요. 사랑을 해요. 능력도 믿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데 내가 아직도 주인되고 나의 소원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그만큼 그분을 기적을 통해서 신유를 통해서 이런 분이구나. 또 이분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푼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내게 대한 희생의 큰 사람들이 오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주시고 하시고 자기 몸을 타버려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해서 나를 이렇게 영생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사랑, 썩어질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창세전 알고 보니까 세상에 짓기 전에 나를 주님이 택한 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내가 있었구나. 창세 전에 있었구나. 창세 전 택했다 했으니까. 또 뭐라고 표현했어?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의 첫째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복. 이걸 알고 나면 땅에 뭐 직장, 뭐 어떤 재물, 뭐 어떤 학교, 뭐 결혼 상대 이런 거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알 때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좀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는 내가 그런 깨달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아직도 나를 중심해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신유 연설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 소망하는 거는 주님과 구원이 아니고 세상이야, 세상. 잘 믿는 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껍데기는 주님을 어떤 주님,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주시는 주님으로만 아는 거야. 그분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에 대해서 된 소망은 없는 거야. 자꾸 기적과 모형, 신유의 은사만 구하니까. 자, 그 기적과 신유 은사를 또 주면 계속 기적과 신유 은사, 그 면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이구나 알지. 그분이 증정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깨닫고 부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깨달음과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강의가 그래야 되겠냐, 안 그래야 되겠냐. 근데 언젠가는 주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 기적의 떡을 이제 받으러 왔는데 안 주잖아요. 안 주면서 이제 뭐가 되죠? 생명의 떡을 말씀으로 주시니까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이제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도 지금 구할 때는 안 구할 때는 줬는데 구하니까 지금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 되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벌써 여기 나오잖아요. 뒤에 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역사가 있다고 이제 뒤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요나의 표적 이거를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거기에 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간이 우리 로마서 11장 32절과 또 갈라디아 3장 22절에 뭐냐면 그 내용은 로마서 11장 32절은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시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 긍휼은 뭐죠? 예수님이 사례 대속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모든 사람을 주 아래 가둔 것은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을 얻게
그 약속의 구원이 뭐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아들 예수가 올 걸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믿는 자에게. 알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순종치 아니하고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과 끊어져 봐야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엄마를 기송하다는 알고 인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잖아요. 계속 욕심대로 부모가 해줘봐요. 그럼 자기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는 감사도 몰라요. 부모가 주는 그 수고도 몰라요. 자, 하나님도 능력이 있는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키우고 주시는 데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는 데는 힘이 많이 들었겠죠. 자, 나경수 장이 우리 강의 지금 이렇게 키우는데 먹여 살리고 키우는데 힘이 들었죠. 그거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창조해서 양육해 키우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큰 분이 힘이 안 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하나가 커가는데 다 많은 사랑과 희생, 그 은혜가 들어서 한 사람이 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크는데 여러 가지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과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컸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뭐 도무지 사랑 못 받고 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 자식 가운데는 그런 자식이 있긴 있어요. 자기는 사랑 못 받고 컸다고. 이제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신화제사님은 뭐 하나님께 좀 내놓은 자식으로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내놓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하나님의 본성 같으면 신하자만 딱 내놓은 식으로 키웠겠어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 모든 면에만 부족한 자식이 더 마음에 가는 게 부모의 그 사랑의 그 세계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 잘하고 힘 없는 자는 무시하는 게 세상이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고 잘한 자식에게 마음이 덜 가요. 그렇죠? 그게 사랑의 세계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땠다는 걸 인간이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의 그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겸손하지, 안 깨지면 겸손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일도 좀 실수도 하고, 실수는 좀 좋은 말이고, 그 실패도 하고, 또 그것보다도 죄도 짓고, 그죠? 또 죄를 더 크게 말하면 교만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거 다 해봐야 돼. 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로 믿고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이정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빨리 한두 번 하고 빨리 깨달은 거 좋다는 거지. 아예 없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빨리.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죄졌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교만했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빨리. 김영미 사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좀 별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저도 옛날 백모사님이 사람 다 똑같아. 별난 사람이라 하지 말래.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가 보지. 가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된통 많이 맞았겠어. 그죠? 저도 나도 모르게 조금 사람이라 조금 공부도 잘하고 조금 뭐가 나면은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특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는 다 천재같이 보이잖아. 조금 글 하나만 잘 써도. 천재의 보통이에요. 보통이지, 보통. 근데 자기에 대해서 사람이 조금 뭐 잘하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처음에는 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겠지. 그러나 어느 정도 빨리 지나면 아이고 사람이 똑같구나, 원죄와 본죄 똑같구나, 이거를 가지는 게 겸손한 시작이에요. 겸손한 시작. 다만 내가 좀 잘한 거,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또 많이 받았으면 이걸 잘 써야 될 책임이 또 있구나, 많이 받은 거 갖고도 자랑해도 또 안 돼. 예, 그걸 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저도 저도 만약에 계속 좋은 종이 되려고 하면은 죽는 날까지 이 은혜도 많이 주셔야 되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좀 깨지는 그것도 또 중간중간에 받아야 제가 겸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깨질 때 목사님 비난하지 마세요. 같이 비난하면 여러분들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만약 어떤 교인이 깨졌어. 아이고 쌤통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같이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정수 씨가 그러면 그래 니 하는 거 보니까 딱 잘 맞았어 이래야 되겠어? 참 하나님을 간섭해서 은혜를 주고 있구나. 근데 저걸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근데 옆에서 많이 기도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안 되겠어. 그죠? 아이고, 한 대 잘 맞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런 순서는, 거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은혜를 알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받고 있으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무지무능하다는 한번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 안 돌아가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도 지 마음대로 해서 돌아갈 것 같아서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히틀러도 나중에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절정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사람들은 조심조심할 때는 그래도 아직 끝장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끝장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무소불위같이 다 할 것 같지.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해줘서 여태까지 역사가 보면 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잡고 또 일반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큰 소리 펑펑펑 붙이면 이거 저거 망할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또 주변에 돈 좀 벌었다고 큰 소리 치고 막 교만하면 저 지금 망할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정권자가 잡아 그 정권이 함부로 막 하면 저거 망할 때가 다 됐구나 이래 보면 딱 맞아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망할 수 없죠. 지금 한창 날아다니는 옛날에 조선시대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지는 권세라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망했다 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라고 옛날엔 그렇게 말했거든. 그럼 이거 도무지 누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생 권세라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에 정권이 그렇다. 어떨 때는 돈이 있어서 그렇다. 어떤 여러 가지 면에 교만의 극치가 되면 그거는 벌써부터 망하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이걸 좀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 제가 1절에 4절 얘기하는 거는 사흘의 대속의 표적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특히 우리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택한 백성 그 중에 알겠지? 우리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라는 건 부모와 자녀 사이 그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우리 자연계시로서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자녀가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경험을 해서 만드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자식은 뭐가 행복해지냐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는 은혜를 받아서 크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사람 노릇을 하고 자기도 행복감이 있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모든 부모부터 모든 존재에서 내가 은혜를 또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뭐냐면 여기 자꾸 표적을 기적과 신유를 이렇게 구하는 이런 데서 우리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과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은혜를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믿어갖고 그다음 은혜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요? 믿어가지고 그다음 뭐예요? 은혜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 공간적으로 우주와 연결을 초월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그 구원은 제일 세상을 창조한 크신 분이 준 구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거예요. 그 하나님 다음에 구원을 준 거니까. 또 그분이 힘써했기 때문에 그분만큼 큰 구원이에요. 이 세상 아무리 권세가 크고 부여가 크다 해도 그건 잠깐 있으면 두고 가야 돼. 그 부도 두고 가야 돼. 또 돈이 많다고 하루 1000끼를 먹을 수도 없어. 아무리 좋은 것도 3끼 이상 못 먹어. 아무리 좋은 집에 돈이 많아도 그 집에 사는데 뭐 100억짜리 1000억 달러짜리 집에 살겠어? 자, 1000억 달러짜리 집도 없겠지만 거기 살면 뭐 그만큼 행복이 100배나 돼지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인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활에 대해서 이것밖에 보여줄 것 없다는 건 우리 초점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내 시선이 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 것이 뭐냐 시선이 가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나 생각해보고 그 크신 분이 조그만 세상을 만들어서 왜 나를 세상에 보냈나 생각해보고 이 세상이 조그만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맞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조그만 세상이야. 하나님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지구 뭐 멀리서 지구 보면 조그만 거 같이 그 큰 우주 속에서 조그만 세상 속에 내가 잠깐 와서 양육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 그 아파트 10억짜리 20억짜리 몇십억짜리가 막 탐나가고 그것 때문에 저 소외감을 가지고 막 난리 지기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에서 그렇구나 하고 옆에서 구경할 정도야지 거기에 피동받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자, 제가 전에 옛날엔 요즘 얘기 잘 안 해요. 멀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아파트들이 성냥값을 20개씩 30개씩 포개 놓은 것 같아요. 성냥값. 어떻게 보면 벌집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그렇게 비싼 아파트 한 채가. 예? 아마 하늘나라 가서 세상의 아파트를 보면 아무리 비싼 아파트도 벌집 같고 성냥갑 같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평생을 살았나? 내가? 우리는 그게 아니지. 그걸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뭐 그 정도 기준에 이고 사는 거지. 거기에 내 전부가 매 있고 그거 갖고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죠. 집 자랑하고 살 사람 여기 없지요. 자랑할 집도 없지만. 여기 집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행인 줄 알아요. 집 자랑할 사람 없지요? 예? 또 직장 자랑할 사람 있어? 권세 자랑할 사람 있어요? 소외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 더 좋은 큰 권세, 영원한 부여, 영원한 집, 목사님 저 없는 거 괜히 자꾸 세뇌시켜갖고 마음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신적 만족만 준다. 정신적 만족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제가 진정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자꾸 배에 들어가서 참 믿으라는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미혹의 것들, 그림자, 또 안개, 또 뭐라 했죠? 풀, 또 뭐 같지 했지? 자, 제가 자주 쓰는 거. 자, 그림자, 꿈, 풀, 안개, 이거만 있어요.
그죠? 이런 것 같은 것들이야, 세상은. 사실이잖아요, 지나보면. 나이 들어서 보면 다 사람들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허무하다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나이 들어서도 어두운 사람들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그러다가 꼭 끝나.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1절에 4절만 설교를 하려 해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적과 신유의 은사, 그거를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분이고, 나를 도와줄 분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이제 바꿉시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고 나의 생명이심. 이분과 내가 한 몸 됐다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몰라요. 알겠죠? 네. 여러분도 혼자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심에서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 지만은 개미새끼 하나는 똑같이 개미새끼 하나 밟아 죽여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딱 떨어진 인간은 그거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너 아무 이름도 남지도 않아. 지금 우리 선조들 수많이 갔지만 이름도 없어. 근데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 기록되어 있어. 알겠죠? 가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공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있는 대속의 공로, 그 공로를 믿으면 내가 그만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 되면 주님은 내 것 되는 이 엄청난 부해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있으면 나는 개미새끼 정도도 안 돼요. 알겠죠? 아무 이름 없이 지나가는 하나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것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누구 것 돼요? 내 것 한 몸.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김영미가 하나님 없이 딱 하면 수많은 지나간 인간 가운데 아무 보잘것 이름도 기억 없는 잊어지는 인간인데, 내가 주님 피에 값주고서 주의 것을, 내가 피에 팔린 주의 것이라는 걸 오연화의 표적을 믿으니까 엄청 주님의 귀한 몸의 한 지체가 되어버려갖고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귀다 이러면 얼마나 귀중해지겠습니까? 강의 너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가도 그거 별거 없다. 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의 공로 요나의 표적으로 인해 그 표적이 나 때문에 있고, 내가 그래서 주의 겉된,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한 몸 된 이런 관계에 나라는 걸 알 때는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해지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니까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큰 거 아니가? 너 우리 나지사님 따님 한 분이 지금 자기 선배들은 가서 막 좋은 직장 다니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그래 안 된다고, 너무 지금 그런 직장도 못 간다고 낙심 중에 막 있어요, 지금. 그것만 비교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한 몸에 자녀의 기중하라는 걸 알면은, 그것도 참 그래 좀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만족을 가지면서, 그거는 그것대로 또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갈 길을 가면 되겠다 하나 방편적으로 머무는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거기에 낙심이 되고 안 그래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거 찾아보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적이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제가 왜 우리 이야기하며 그걸 볼 때 우리 막내딸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근데 저기도 한 10년 더 살면 또 다른 면은,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이 인생은 고통스럽구나. 이제 우리 막내도, 그렇게 살아도 사람 사는 거는 똑같구나. 이제 이거 알더라고 보니까, 이제. 또 자기도 그때 되면 똑같구나. 이제 알겠지요. 이제 보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피에 팔려 주의 겉돼 버리면 주님의 모든 건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 그것보다 주님이 내 것이야, 내 것.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아직 기적하고 신유 은사만 크게 얘기하면 이것만 많이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하고 잘 믿을 거다. 이게 인본의 기독교예요. 알겠죠? 아직까지. 중심과 위주가 누구예요? 아직? 자기죠. 자기죠. 하나님 인정 맞죠? 하나님 크심도 인정하죠. 살아계심도 인정하죠. 나를 사랑하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중심에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게 양심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야. 양심적으로는 알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은혜를 베푼 걸 알고 섬기고 은혜를 베푼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내가 섬길 때 제일 기쁘잖아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또 사랑하고 또 사언할 때도 더 기쁘죠. 더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받는 것만 있고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밑구멍이 터진 차지 않는 무정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야. 세상에 사람들이 왜 만족이 없냐?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기적과 신유에서 하나님을 믿게 했지만 하나님의 크심도 사랑도 알게 했지만 이제는 너가 바뀌어져라. 너는 나의 한 몸이다. 너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너는 내 것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되는 거다. 어떤 부부가 있으면 한 영광이잖아요. 한 수치고 어떨 때는 한 자녀들까지도 아버지의 수치가 자기의 수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한 몸의 관계라고도 보고 부부의 관계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도 봅시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번에 주일 오전에 우리가 그의 후사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분명히 받아요.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알게 여러분들이 귀한 거래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왜 주님께서 이제 기적 신유를 구하는 데다 안 주시고 왜 요나의 표적만 주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장하는 순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자주 말하는 것 같이 기적의 떡을 구하지 않아도 줬지만은 그 말씀도 같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적의 떡을 안 주고 생명의 떡만 주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바꿔지는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빨리 바꿔져야지 항상 기적의 떡만 머물러 있으면 인본신앙이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됩니다. 은혜 무한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찬송가 136장에 그 언덕을 넘어 창파에 뵐 때는 무한한 그 은혜 바다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잔잔한 파도를 치는 것 보고 무서워서 더 못 들어가는 사람 됩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다. 앞으로 바로 오늘 여기도 보니까 기적과 신유를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넘어서서 요나의 표적 예수 살대숙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세계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차원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한 줄 깨달으니라. 이 말이 주님께서 근데 이 길을 이렇게 이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이 깨달음 이거를 우리는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대로 대속의 노래를 계속 좀 배우고 계속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 사람들의 교훈은 뭐예요?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너의 욕심을 채워줄 거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내가 좀 십계명을 지키면 믿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교훈들이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6장에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잘 알겠어요. 산상본 하고 난 다음에는 마태복음 5장 끝절에도 뭐가 나와요? 너희 하늘에게서 나에게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6장으로 들어가면은 6장에 뭐가 나와요? 구절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아라. 근데 모든 신앙생활이 그 선행이 사람들을 위해 보이기는 위주로 하지 하나님을 위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석계하고 떠났잖아요. 또 38년 된 혈류증 여인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지만 사람 뒤통수만 보고 어느 집사가 저래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응? 그래 여기 교훈을 삼가라. 이런 교훈들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 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만 보는가 하면 맨날 사람만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죠? 맞아요? 자, 사람 뒤통수나 보고 수만 명이 따라가니까 이게 또 이래 갔다 하려는 게 목적입니까? 그 안에 주인공 되신 주님을 만나려는 게 목적입니까? 자, 이정수 씨는 이 교회 왔을 때 우리끼리 잘 놀라고 왔어요? 그러면 물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죠. 이런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교훈을 바로 받아야 돼. 교훈들도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저 하나님을 말은 하죠. 사랑하다, 전능하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교훈이 있을 수 있고 그분의 기적과 신유문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으로 끝낼 수 있는 교훈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그런 것들은 인생이 아직도 주인이야. 세상이 위주야. 하나님 물론 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까지 믿어. 근데 그분의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영생의 큰 하늘에 선량한 속한 그 큰 은혜와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 잘. 그건 잘 몰라. 인간 수준의 그 어떤 세상 그것만 알지. 그분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세상을 차원을 넘어서 신령한 세계로 주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받으면 항상 세상 안에 있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게 인본에. 근데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떡을 주는데 나중에 떡도 안 주면서 그죠? 힘들지만 그래서 뒤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꼭 어느 단계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가 또 와요. 그 한 단계 다 끝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또 한 번 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 또 한 단계를 또 높여. 또 한 단계를 또 높여. 그렇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오늘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아무 설교라도 다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참 목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도 말을 많이 하고 구약 시대에도 많이 구별하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둘을 같이 두겠어요? 뭐 하나님 사랑하시면 찬스만 주고 미혹을 안 받도록 하면 좋은데 왜 미혹을 받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귀가 가려운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을 귀가 가려 사욕을 줘서 스스로 많이 두고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나오죠. 그렇죠? 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귀가 가려 사욕을 줘서 스스로 많이. 내 귀가 자기 중심이니까 자꾸 사욕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는 거야. 내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주를 위해서 사랑해서 자기 아가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자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받으면 요나의 이 표적은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죠? 기적의 떡, 또 신유의 은사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이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구절에더라도 사람에게 보이게 나팔을 불면서 기도한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도록 그때는 타락했는가 봐. 예수님 때. 여기 아무도 누구 구제한다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지요? 그 다음 또 기도를 해도 뭐 시장 바닥에 나가서 나 보는 데서 크게 손들고 이렇게 오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때 외식의 극치가 아마 그 시간 나타나는가 봐. 참,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참. 그래서 제가 뭐냐면 교회를 저는 사교가 뒤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헬로적 여인이 주님을 만나 끝까지 사람들 파고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긴 나왔어. 수많은 집사님 은혜도 받고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사교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헬로적 여인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주님을 못 만나고 맨날 다니는 그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주님 직접 만나서 생명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자가 헬로적 여인이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해서 만졌는데 그때 누가 만졌다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이 믿는데 어찌 선생님이 만졌다고 그렇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믿고 주님을 만지니까 능력이 나간 거잖아. 그걸 원하는 거지. 그렇죠? 사개오도 수많은 사람 속에 이래 안 되겠다. 내가 주님 꼭 만나야 되겠다니까 별 아이디어가 나와서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주님이 알고 사개오에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 부르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끝나는 게 인본인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신분적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남이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아니야. 어떻게 내 주님을 만나봐야지 되지 않겠어? 이게 이렇게 좀 별나다고 하겠지. 그 사람 보고.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를 찾아 별나더라도 주님을 만나려는 그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 고독해 돼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말씀하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예수냐, 하나님이 알아주는 예수냐, 이걸 좀 구별해서 믿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알아주는 예수를 믿으려 하지.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알아주는 목회를 하려 하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받아올까 이런 목회나 그런 신앙생활로 평신들이 잘 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보니까. 또 인간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 수준에 사느냐,
나를 구원하사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느냐. 또 이것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지? 자,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코에 호흡이 있는 자를 수에 쓸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 오늘 교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하면 또 목사님 저 혼자 잘난 척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저대로 또 물론 저도 순간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제가 노력을 하는 거는 어떻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는 선지자가 돼야 안 되겠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교훈을 바로 받으라고 주님께서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처음에는 그 교훈을 듣게 만들어. 근데 교훈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또 그게 안 돼. 일단은 교훈을 들어야 되고 들었는데도 안 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도 들었고 그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절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깨달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깨달음이 이게 베드로가 자기가 노력해서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은혜대로 때가 돼서 주신 이게 기본권 받은 후에 또 이 건설권의 은혜를 기본권을 또 깨닫는 은혜 건설권이 있는데 기본권의 큰 은혜를 또 깨닫는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알겠죠?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교훈을 바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얘 교회는 다 같은 거지 목사는 다 같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 어찌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집사가 그럴 수 있나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마귀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집사가 마귀 집사도 있을 수 있지 뭐 집사라고 다 뭐 이렇게 선한 집사가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용녀도 나중에 집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 마귀 집사가 될 가능성이 많으면 안 시켜줘야 되고 그래도 마귀 노릇은 조금 하고 그래도 집사 노릇을 좀 할만하면 시켜주려 하는데 그동안 제가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떨 때 보면 마귀 노릇을 많이 해가지고 잘 안 되겠다. 이를 짚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집사를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될 때도 있고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줘서 유익이 돼야 되잖아. 뭐든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 여기 이 깨달음 하나님께 깨달음을 딱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했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깨달아서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저도 내가 잘나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봤다가 된통 많이 맞아봤어.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저한테 잘 배웠어도 하나님 깨닫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뻥이 뻥 되는 거예요. 뻥. 우리 이인자 이사님이 비몽사몽 얼마 동안 해갖고 뭐 자기가 외식잘 해갖고 눈은 번긋번긋 또 속은 다 졸아버렸다 했잖아. 난 속았어 그때. 나는 그거 몰랐지. 지금도 몰라.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비몽사몽 말하면 진짜 그 사람 되니까 더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지 그 다음부터는. 요즘도 비몽사몽이에요? 이제 아니에요. 외식이 심해가지고 눈은 빵 뜨고 있어도 속은 다 졸아버린대. 지금도 그래요? 혹시 그런 분 없나? 여기 눈 뜨고 있는데 속은 다 다른 짓 하고 졸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기 저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거는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도 많이 생각이 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내게 허락되었다. 또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눈도 닫고 귀도 닫아갖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뒤에 또 내려가면은 너희 눈은 보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보겠다. 누구는 막고 누구는 열어주고 이렇대. 참 이거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준.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열어줬으면 하나님 복을 줘서 됐다 이래야지, 내가 잘해서 깨닫다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짓을 해봐가지고 안단 말이야. 알겠죠? 예? 저도 교만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내가 교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만 많이 하는 집사님이 또 있잖아요. 그죠? 누구 이름은 안 밝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만해도 회개를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만큼 회개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그죠? 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 믿고, 그죠? 누구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 간섭받아서 겸손해지면 되잖아요. 그만큼 교만했다가 회개해야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도 교만했다가 겸손하니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 차별 안 하죠. 지금도 차별을 별로 안 한다 하지만 어느새 또 차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목사님 좀 이렇게 사람 차별을 이렇게 좀 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남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평가를 물어보니까 그렇네. 난 차별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왜 옛날 같으면 좀 은근히 속으로 차별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 지금은 누구라고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아이고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 안 주니까 안 된다. 저 사람은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몰라. 또 옛날에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그건 하여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거 1번 들어갖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 은혜. 두 가지 다 은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거 시간이 벌써 이래 갔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오늘 새벽에 온 분들은 알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이걸 해석하려는 겁니다. 자,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 되려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아까 말한 기적과 떡과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느냐. 내가 자랑할 거. 목회자가 목회를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자랑할 게 생기잖아요. 우리 또 자녀들 잘 키우면 세상 자랑할, 엄마들은 자식 자랑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이인자 있으면 자식 자랑할 게 있어요? 민영이 자랑할 게 있잖아요. 이제 민영 앞으로 자랑할 거예요. 지금은 민영이 엄마가요, 어떤 자기 동창생활 들어가니까 자식 자랑을 엄청 하고 살더래요. 근데 이 민영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딸 고등학교만 잘 졸업하면 감사하다니까 입이 뚝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네.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자랑 거기는 안 통하니까 아예 말도 안 했는가 봐. 그죠? 우리는 자기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두 가지입니다. 다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과 한 몸의 구원을 이루는 목표를 나가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뭐요? 자기 자랑할 게, 세상 자랑할 게 있는 거를 위해서 따라가고,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따라가고,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